네,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손가락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요보다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학생들 개개인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직업을 조사했던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희망 직업 1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연예인이요? 네, 교사였습니다. 근데 1위가 무엇이냐, 1위가 교사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학생들이 이 교사라는 직업을 1위로 정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설문에서 희망 직업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무려 46%가 넘는 학생들, 거의 반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인생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 자기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직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을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이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스스로의 만족을 충분하게 채워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솔직하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만족으로 가득한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만족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은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또한 교회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교제의 풍성함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기에 매우 분주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뜨거운 신앙의 열심들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의 열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그 열심들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열심들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과 교제와 신앙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성도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가 되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자기 배만 부르면 되었고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인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열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작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교회로서 더 우선시해야 하는 이러한 이웃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을 자기 만족이라는 이름 아래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자 했던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 선한 마음도 있었고 또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실 그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처럼 솔로몬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가장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이 하나님 이 성전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죠. 내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함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순종을 우선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 중요한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에는 동시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만 건축하였습니까? 아니죠.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무려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원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 그것이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성경은 그 제사의 규모를 숫자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6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64절을 보면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차고 넘칠 정도의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멋진 성전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차피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건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8장 27절에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꾸만 더 크고 더 화려함을 강조하고 더 많은 숫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성전 건축과 제사를 드리는 그 열심 안에, 그 중요함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만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크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건축했다. 내가 이만큼의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자기 만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
수없이 많은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그 순종을 하나님은 지금 이 솔로몬에게도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 동질감 때문에 같이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가끔은 그 친구 아버님의 교회에 가서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도 갖고, 그래서 그 아버님의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 아버님 목사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제가 기독 그 신문 인터넷에 올라와져 있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의 아버님의 그 이름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제목이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땡땡 대형교회 목사 7년간 120개 설교 표절이라는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제목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은 목회자의 설교 표절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설교를 해야 하고 더 화려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을 충족시켜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설교를 표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설교를 더 잘 준비하려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교가 더 화려해져야 하고 설교가 더 깊어져야 하고 설교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죠. 그러한 마음이 앞서면 결국 설교의 부족함을 더 채워가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만족할 만한 설교를 완성해내기 위해서 표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진짜 원하시는 설교가 그런 설교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결여된 설교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다 중요한 일들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될 때, 물론 그 일들을 더 잘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 순종이 결여된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는 결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도 수많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진정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의 우선으로 삼고 나에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의 우선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시면서 누구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처럼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통독해 오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계속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만족에 깊이 잠겨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을 때 한 번은 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지만, 사울을 죽이고 나면 다윗은 그 모든 고생을 다 마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러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만족에 깊이 잠겨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만족해하며, 여러분, 왕이 참여해야 하는 전쟁의 시기가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군사들만 보내고 다윗 자신은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며 죽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악함을 다윗은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순종할 때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이 다윗처럼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으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에 깊이 잠겨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히람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왜 주었겠습니까? 건축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자재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이 히람이 그 자재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값, 그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판 것입니까? 땅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도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성전을 잘 화려하고 크고 멋있게 건축해내고자 하는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귀한 땅을 그저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고 또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신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쓰려고, 건축하고 이 더 크고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노동력으로 그들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미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솔로몬에게는 무엇이 결여되어져 있습니까? 이미 순종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 결여되어져 있는 채 그러한 일들을,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만족하며 자기 만족을 충족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성전 참 잘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종해라.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종의 삶인지, 그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인지 우리는 함께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그 순종이 결여된 삶은 어떠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1장에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을 모두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내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더러운 우상들도 다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을 향해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끊어져 버린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혼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와 내가 이혼하듯 그렇게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순종이 결여되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까?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여 드렸습니다. 수없이 셀 수 없는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순종이 그 중요한 모든 일들보다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일들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순종을 드리며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연희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이 온전한 마음과 순종이 우선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우리 1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묻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만다면 화려한 성전도 수많은 제사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함보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중요함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마음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